오늘은 인간 나라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살롬, 그리고 므나헴, 그리고 부가히야가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선대로부터 내려온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들은 죄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정말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좋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돌이킬 어떤 생각조차 않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그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거만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후 왕가는 4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살룸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가 겨우 6개월 만에 죽어서 왕위에 내려왔다면 그를 죽인 이 잔인한 살룸은 결국에는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겨우 한 달 만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그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 달짜리 이스라엘 왕 살룸은 예후 왕조를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사용하신 악인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위 기간은 결코 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의 재위 기간이 길 수가 없었다는 이 단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름 부음과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사업이든 직장에서 잘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악을 품은 채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의 어떤 모든 기간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도록 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냥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틈을 타서, 죄악이 틈을 타서 가족 간의 틈을 버리고 직장 안에서 계속 이리저리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까지 오르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 주변의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 성의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므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살룸을 죽이고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까지 왔을까요? 물론 이 므나헴 역시 굉장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대외적인 어떤 정당성은 뭐였냐면 자신의 주군이 어떤 스가랴의 복수를 위해서 내가 칼을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므나헴의 주군이 사가랴였고, 사가랴를 죽인 사람은 바로 살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살룸을 그대로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고 군사를 몰고 와서 그를 그냥 한 달 만에 왕위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는 누구든지 군대를 장악한 사람이 최고였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는 왕이 있다면 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앉히거나 자신이 왕에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맡았던 그 공동체는 그 미얀마라는 나라를
거의 15년 동안 그렇게 섬겼어요. 매년 정말 수십 명씩 가서. 제가 그 공동체를 7년 동안 섬겼는데 저도 7년 동안 그 미얀마를 갔어요. 근데 미얀마를 갔는데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그 표현한 그 군부 중심의 나라입니다. 군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수상 총리를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결국에는 불안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인간의 나라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우리 가정은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언제나 물가에 정말 서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연구하고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이 프로젝트가, 이 사업이 내가 속한 이 직장과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되어달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야심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인정하면 받아보리라, 이런 마음들이 쑥쑥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 두더지 뿅뿅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막 튀어나오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욕망이 올라와도, 인정 욕구가 올라와도, 그렇게 우리가 계속 때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점수를 주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게 되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어떤 정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잘못된 리더를 섬기게 되면 죄 없는 백성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의 포악함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정말 알 수 있죠. 임산부의 배를 가를 정도로 죄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이르면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정의를 위해, 죽음과 의리를 위해 칼을 들었지만 결국 자신을 대항해 문을 열지 않는 이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망할 때까지 이 30년 동안 왕위에 오른 사람이 무려 6명이에요. 어떤 왕은 52년 동안, 어떤 왕은 40년 동안 이렇게 재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왕위에 오른 사람 6명이고 그중 5명이 암살당했어요. 그 정도로 전국이 불안했다. 열왕기하 15장 우리 17절에서 18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외우실 것 같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비슷한 이 문구를 계속 반복할까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의 죄를 너희는 답습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어둠의 그 세력을 너희들 가운데서 다 뽑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이 맑아지죠.
마음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이 그냥 드글드글하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만 들리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교회에 와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 때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내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에 우리가 부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결국 부흥이란 어떻게 찾아오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영적 부흥과 삶의 부흥이 우리 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저주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서 한 두 가지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 왕이 된 사람들은 왕이 되자마자 그냥 보니까 내가 이거 정치적인 안정과 이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잘못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냥 중앙성소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내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유다로 다 빠져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두려움이 왕들에게 가장 많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한 이유는 뭐죠? 딱 하나잖아요. 나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권력,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들의 영적 무지와 부패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업에 바빠서 사업만 주구장창하다가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오면 반가워서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계셨어요, 그렇게 환대하는 그 마음, 그것만 그냥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바쁘니까, 그리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예배를 오랜만에 참석했더니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예배도 지루하죠. 가기가 싫은 거. 근데 그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집사님이 순예배 때 간증하는 것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천천히 은혜는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풍덩 한 번에 막 샤워듯이 바가지 뒤집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서서히 말씀과 기도의 어떤 성숙의 시간에 따라 우리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서 나중에 보면 내가 진짜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죠. 한 번에 막 그냥 인생이 바뀌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어떤 논쟁을 안 해요. 신학적 논쟁을. 괜히 그냥 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왜?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나마 들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들어주고 지칠 때쯤 되면 이제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리고 얘기를 좀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기업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힘겹게 싸우다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나오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우리나라 제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가는 부장이었는데 상관이 자꾸만 비자금을 만들려고 그 이중장부를 만들자고 하니까 그걸 여러 번 어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한직으로 발령나서 막 신앙이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의 병을 얻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과 상담 가고 그런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 부서가 그 회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냥 알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안에 우리의 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집사님의 의가 어떤 이 일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기도해야지 내가 보기에 옳지 않습니다 해서 막 그것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심판하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순간 인간은 무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가랴를 죽인 살룸을 죽인 므나헴, 이 므나헴의 아들인 브가히야도 결국 2년을 못 채우고 또다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베가라는 왕에게. 자, 길르앗 출신 호위병 50명이 자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정조대왕의 그 장용령처럼 그 왕을 위한 어떤 호위 부대였어요. 근데 베가하고 어느 순간에 촉촉하더니 자기를 준다고 생각했던 그 무사들이 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 뜻대로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